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3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3편은 표제가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였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던 순례자들이 부르던 노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모여서 또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그런 다짐들과 또 그런 마음들을 많이 나누곤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고 아름답다, 이런 말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연합하는 것이 선하다, 많이 들어봤던 토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름답고 선하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이 토브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연합하여, 믿음의 공동체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심히 기뻐하시고 좋게 보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본래 창조의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형제들의 연합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요,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모습,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만, 세상은 그들과 나와 맞지 않는 자들과 갈라서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짓밟지만, 권력을 가지면 그들 위에 서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구별된 형제가 연합하여 심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공동체는 서로가 하나 되되 서로의 다름을 포용할 수 있고, 서로의 다른 생각들과 나와 다름들을 끌어안아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마음으로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으로 가능케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연합이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던 일들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어내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완성하실 텐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 하나님은 이러한 그 이후에 2절과 3절의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시편은 시죠. 그래서 이 표현들을 시적으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이 그림들이 상상이 좀 되십니까? 기름을 부었는데 그 머리에서 기름들이 흠뻑 흘러넘쳐서 수염까지 흘러내려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어떤 것들을 의미합니까? 그 당시 기름은 상처를 치유할 때 다친 곳에 특별히 바를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그 시절에 기름을 발라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이 기름은 특별한 풍요로운 이런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만듭니다. 먹을 것이 많이 없을 때에 기름을 짜서 만든다는 것은, 먹을 것을 짜서 기름을 만든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었다는 것이죠. 농사가 풍성하게 수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름도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름을 넉넉하게 뿌릴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기름을 부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은 풍성함도, 기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풍성함도 의미합니다. 또 기름은 빛을 밝히는 불을 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기름을 예비해야 한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기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붓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염이라고 말합니까? 아론의 수염.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아론에게 그 직분이 임하고, 그리고 그 아론을 구별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울 때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며,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것은 그저 기쁜 일일까요? 함께 내가 혼자 즐기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하면 기쁘기 때문에 즐겁다. 그리고 여행을 혼자 가면 심심한데 같이 가면 더 즐겁지 않느냐라는 식의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지만 그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함께하여서 즐거운 것보다 함께하여서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이 나와 다른 말을 하여서 내 마음이 상하게 될 때가 많고, 내 마음이 아쉬울 때가 많고, 섭섭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깨뜨리기 위한 일들이 아니라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런 일들을 겪고 아물고 성숙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며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또 회복되는 것을 말할 때 흔히 초대교회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가 항상 이상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늘 분란이 가득했고 서로에 대한 잘못된 행동들과 말들이 가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바울의 서신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런 일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교회가 성장해 갔듯이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본받을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단순히 그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살아나고 살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답고 단순히 그저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담아내는 내용들은 너무나 고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그것들 위에 싹이 트고 나무가 자랍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헐몬산에 있는 산 꼭 내리는 그 이슬들이 모여서 거기에 있는 헐몬산 꼭대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내려오는 요단강까지 흘러가는 그 물들, 헐몬의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을 보시면요, 그 색깔이 에메랄드 빛입니다. 너무나 청량하고 맑고 시원합니다. 그런 시원한 물들, 깨끗한 물들이 흘러내려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듯이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연합은 서로가 다른 생각들을 품고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그 연약함을 내가 품어주고 그를 이해하고 그의 형제가 되어주는 것, 동료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헐몬산의 이슬이 내림 같은 깨끗하고 맑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3절의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복은 영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공동체,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이루신 영생, 우리가 그 영생을 얻었기에 그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영생을 품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너희와 달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의 보혈로 끌어안아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질 때에 그 돌을 끌어안아 품으며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끌어안으며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헐몬의 이슬 같은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 축복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 영생이 있는 공동체, 그것은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복을 받고 순종할 때 영생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접붙여 주셨기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의 나뭇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이는 것은 나뭇가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접붙임이라는 것은 농부가 그 가지를 붙여야 가능한 일이죠. 농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며 돌 감람나무 같은 풍성하지 못한 그런 열매들 맺는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이셔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그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라는 것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고 영생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게 영생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젖붙여 젖듯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젖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 일에 부름받았으며 그 일들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일들이 고되고 힘들지만 세상의 어떤 일보다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